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확실한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병행을 이루면서 쌍둥이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쌍둥이로 똑같이 이 사다리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똑같이 진행되어지다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으십니다. 다른 맹인들을 낫게 하실 땐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나으니까 그가 다시 눈이 맑아졌습니다. 완전히 눈이 회복되어져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메시아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었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동시에 흘러오고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어떻게 눈이 있어도 너희 보지 못하니, 어떻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냐, 그것은 크리스천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굳이 이 맹인을 낫게 하시면서 어떤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엄청 가리켰어요. 율법 선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엄청 가리켜 왔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던 그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제자들에게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티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눈이 띄어서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별된 삶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주일 하나님 아침에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이후에, 그 맹인을 낫게 하신 그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 사건 이전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왜 그런 인생 사냐라고 하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과거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날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완전하게 띄어서 치료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죄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옆집 사람이 마당에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래가 좀 이상했어요. 빨래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얼룩도 있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거를 빨래라고 한 건가? 참 바보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빨래들을 계속 그 빨랫줄에 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옆 사람은 빨래하는 법을 모르나 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널고 앉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창밖을 보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창문이 너무 더러워. 먼지가 너무 많이 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옆집 빨래가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 얼룩져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작년에 멕시코 선교를 갔다 오는데 온갖 돌들이 막 튀거든요. 멕시코는 앞에 창문이 깨졌어요. 한 달간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쭉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창문이 깨진 채로 운행을 하니까 상대의 차량을 볼 때 어떻게 운전하게 됩니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창문, 나의 눈이 불편하고 깨져 있으니까요, 상대를 볼 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가 얼룩져 보이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의 더러움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예요. 죄를 지은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때 이후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그 심각성은 너의 어떠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안에 사함받은 사실로 만족하는, 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군요 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 그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라는 이런 불분명한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입에 달콤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무서운 독이 돼서 나와 나의 가정을 파멸시키는 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잘 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건 몰라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누룩이, 이런 이스트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무엇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 신앙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신앙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신앙, 종교적인 위선자들, 교만한 위선자들의 삶처럼 살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은 헤롯 둘째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이,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었어요. 그냥 막무가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런 종교인들처럼, 이런 막무가내 인생들처럼 살지 말라, 구별된 인생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썬데이에 교회 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 없이 사두개인들처럼 마치 동물과도 같은 거예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셨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와우. 그러니까 그러면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그 상황이 15번 나옵니다. 15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이것을 계속 15번이나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지칭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때 배우는 거예요. 레슨이 됩니다. 그렇게 레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죄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제자인 너희 인생도 온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상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창문에 묻어있는 더러움, 깨진 창문, 나의 불완전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해요. 이거 문제구나. 눈을 떠서 보기는 해요. 근데 창문도 깨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창문이 뿌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 같기도 한데, 나무 같기도 하고, 근데 나무가 걸어 다니네요. 이러한 스탠스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뿌연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이렇게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 나의 성품에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가? 내 삶에 왜 잘못된 이 습관들, 이 홀릭되어져 있는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나 중심적인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물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더러운 창문을 깨진 창문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이 기적을 베푸시고서 세 번째 하셨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인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졌을 때 나의 철학과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개똥 철학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침뱉고 돌아서는 인생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생각과 달라도 이거 말씀 지키기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스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방금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좀 같이 읽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지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명령하신 건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손든 자들 가운데 욕합니다. 박해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들을 합니다. 음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고 막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쟁이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대요.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5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반사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5장 23절 24절 여러분 계속 명령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명령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월급까지도요.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우리는 헌금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관계가 문제가 있고 원망을 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또 명령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 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짧은 영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형제가 엄청나게 흥분한 큰 젊은 남성이 아버지 뻘 되는 그분에게 얼굴을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를 전하던 그분이 왼뺨을 돌려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자기가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겉옷 기꺼이 벗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자를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리도 내가 기꺼이 같이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스탠스 없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암세포가 너무 지독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자리를 하면 우리의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여러분, 순종함 없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교만이 그 암세포가 우리 아의 자리를 잡고 몸을 마비시키면서 차가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기 시작하면 순종함이 없으니까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즉시로 우리의 삶에 점검할 수 있는데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순종 없이 예배를 행위로만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행위로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순종 없이 성경을 정보로만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만 정보가 엄청 쌓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차가워져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제가 뭐라고요? 순종 없이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니요. 단 일주일이라도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순종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지면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그래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고 분명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주사랑 가족들을 볼 때는 저기 예수의 사람이 걸어간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예수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라는 이야기 듣지 않겠다. 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고백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날 그 맹인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에 있던 그 두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셨죠.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이 벳세다의 특별한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주신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확실하고 분명한 구별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반만 눈이 떠져서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과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과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세상과 나의 삶에 분명한 선이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확실하고 분명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